이사야 6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을 통한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상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오다가 본장에 이르러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 장면이 소개됩니다. 즉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한 환상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런 존전에 선 자신의 절망적인 실상을 발견하는 장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응답, 및 이사야 예언의 결과에 관한 내용 등이 소개됩니다. 대개 성경의 신적 권위와 저자의 역사성 및 순수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성경 저자의 소명 장면이 앞서 소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서에서만 특별히 내용 중간에 저자의 소명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유다의 죄악상이 엄청나고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우선 이런 문제들부터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간순으로 이사야서에서 6장이 가장 빠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6장은 이사야의 예언이 결코 인간적인 감정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아 전한 내용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일꾼의 권위는 스스로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세워주실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소명의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그 소명의 장면을 통해 소명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명자는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자아에 추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의로움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의 의는 간데 없고 오직 부정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마이너스. 이것은 곧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회개를 뜻합니다. 입술을 뜯고 가슴을 치는 통회를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시중드는 스랍 하나가 화적, 불젓가락로서 하늘재단, 재단의 불을 취하여 이사야의 회개하는 입술에 대매 이사야의 모든 부정한 죄악이 깨끗이 제하여지고 사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회개하는 그 입술에 사죄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둘째, 사죄의 은총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속론적으로 볼 때 제단은 희생의 피가 흘려진 곳으로서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소명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가운데 제단불로서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아야 합니다. 곧 자신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담대히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생생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자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일꾼으로 부른 자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 이사야를 부른 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이사야는 그 부름에 응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명자는 오직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자의 뜻을 조차 말하고 행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사람의 뜻을 좇게 되고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할 대상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거짓 일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편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명기함으로써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긍지로 여겼습니다. 참으로 소명자가 주의종이라는 사실에 충실할 때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주의종답게 주의종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 받은 바 그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처럼 소명자는 소명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셋째로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소명받는 자리에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영적 불감 중에 빠져버린 그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사 마침내 죄악의 도수가 차면 이방 군대 바벨론로서 그들을 황폐화시킬 것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의 심정은 답답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참으로 그 백성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절규하듯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황폐의 터전 위에서 남아있는 구루터기와 그 구루터기에서 돋아나는 거룩의 씨 곧 여호와의 싹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일찍부터 약속된 다윗의 씨로 장차 올 메시아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사야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찬 비전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명자는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릴 수 있고 그 결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확신을 갖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과 소망 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힘차고 감동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이 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스런 하늘 보좌를 떠나 비천한 몸으로 죄 많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오직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애정으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 길 잃은 양이 단 한 마리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어디까지라도 기꺼이 찾아갑니다. 오늘 소명자들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소명자들이 주님을 본받아 작은 목자로서 길 잃은 죄인의 영혼을 찾아 뜨거운 사랑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하게 여기시는 중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 할 일은 많고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되고 신실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소명에 합당한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소명자로 나서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주님의 복음을 신실히 이웃에 전하는 작은 선교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신실한 제자의 의미도 포함합니다. 이때 소명자는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지는 가운데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감추고 남의 눈 속의 티끌만을 비난하는 외식자가 되고 맙니다. 다음으로 소명자는 오직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부하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명자는 복음을 전파할 대상 곧 죄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도 유다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엄하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속히 회개함으로써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모두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한 명의 악인인들,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모두 돌이켜 죄에서 떠남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소명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 주님께 부름받은 작은 소명자들이요. 또 소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